사명자의 자부심, 자긍심. 사명자는 자부심, 자긍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끝까지 해내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끝까지 못 해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남들이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직장이라면 조금 다니다가 그만둬 버립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뭔가를 해내는 사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확실할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냅니다. 이 세상 역사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일은 거의 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는 자긍심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부심, 자긍심을 심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 내보내시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주님과 같은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마치 외국에 파견되는 대사가 자기 나라 국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위임을 받아 복음 전파에 힘쓰는 이들은 비록 전대가 없고 거처가 없더라도 이 자부심과 자긍심만큼은 투철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말이 주님의 말이며 자기를 저버리는 자는 주님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사람은 자부심, 자긍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이미지가 대단히 낮은 사람은 절대로 인생살이에서 성공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자기 직임이 너무 나쁘끄럽고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성취하기는커녕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복음이 주는 유익은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기는 하나님 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 회장 아들이 하나도 안 부럽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자긍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셀프 이미지가 낮으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낮은 자긍심은 가정에서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너 같은 게 왜 우리 집에 태어났니? 너는 왜 저 집 아이처럼 못되니? 네가 제 아비 닮아서 그렇지. 이렇게 자부심과 자긍심의 상처를 입은 학생은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학업을 예로 들었지만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가정, 교회, 경제 위기를 당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는 더욱 발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해봐도 안 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면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자긍심을 높여주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는 안 돼, 그것밖에 못하냐? 그런 자긍심을 깎아내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파리에 가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는데 국립 퐁피두 센터입니다. 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그 프랑스 문화를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센터를 세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멋진 전시장,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그들은 돈을 더 들여서 다른 도시에도 움직이는 퐁피두 센터를 세웠습니다. 왜 이 같은 문화 확산 운동을 하는지 그 센터의 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의 시기일수록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게 하는 분야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국민들에게 자신이 참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일수록 사람들이 자신감을 상실하며 스스로 왜소하게 생각하니까 활동이 줄면서 더욱 경제가 움츠려듭니다. 사업과 기업들도 더욱 더 움츠러드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며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어야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것이 경제 위기를 탈출하는 데 보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세우는 것보다 몇백 배 더 되는 자긍심을 주님은 심어주십니다. 너는 내가 보낸 사람이야.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거야. 너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야.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자부심, 자긍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심어주시는 자긍심입니다. 이런 자부심은 누구나 교회 다니기만 하면 맨정신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은혜 받은 사람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 하나만이라도 꼭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값어치 있는 존재가 하는 일은 모두 값어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하찮은 보통 바이올린이라도 유명한 세계적인 연주가가 연주하면 그 바이올린은 일약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호텔에 가도 미국 무슨 대통령이 머물렀던 객실, 식당에 가도 유명 인사가 와서 먹었던 식당, 옷을 사도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옷, 이렇게 되면 가치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 값진 존재가 하는 일은 모두 값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일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선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중도 포기 안 합니다. 단순한 직업이라도 25년간 계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 54개국에서 매주 1억 8천만 명이나 시청하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오른 윌 오브 포춘 행운의 바퀴라는 미국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무려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자 진행자 팻 세이작도 처음부터 30년 이상 진행을 해왔고, 함께 진행을 돕는 여자 베너 화이트 역시 30년 이상 계속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자 진행자가 프로그램에서 하는 역할이란 고작 알파벳 판을 자기 손으로 넘겨주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 단순하고 지루한 일을 그녀는 무려 30년 이상 계속했습니다. 26세에 시작해서 55세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속으로 이렇게 한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뒤집으려고 대학 졸업했나? 내가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알파벳판 뒤집는 일 하려고 30년이나 허비하나? 누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의 직업의식은 투철합니다. 1957년생인 그녀는 방송 출연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20대도 놀랄만한 몸매를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생에 한 분야에 투신하려면 그 소명, 그 사명을 자기가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30세까지, 늦어도 40세까지 분명하게 찾으셔서
자기 인생 후반전에는 분명히 자기 소명, 사명에 투신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위 본문에서 전도자는 환영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반대로 환영을 받지 못해도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도 똑같은 말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십니다. 환영을 받든지 못 받든지 사명자는 전도하는 자기 사명,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말하는 것에 오직 충실할 따름입니다. 환영 못 받는 일이 생겨도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더러워서 못하겠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전하는 말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역사에 계속 이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사명자들이 자기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본문을 보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사명자들은 절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는 자기가 무슨 직종에 종사하든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도록 하는 그 사명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 직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목적으로 삽니다. 아멘.